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시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변경하기도 하고 너무 무리한 약속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에는 그 약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가 키우는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고 또 어겼는지 모릅니다. 말을 잘 들으면은 이거 해주겠다, 장난감을 사주겠다 라고 약속은 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경, 취소, 실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약속이라는 단어보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결코 깨뜨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자연적인 생산력을 잃어버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가 낳은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룬다면 그것은 보통 복이 아닐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룬 큰 민족으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결혼은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리브가에게 잉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언약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을 받을 대상자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언약을 이룰 수 없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복을 이미 약속하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복을 받을 대상자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20년을 기도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면 조급해집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쌍둥이 형제를 주셨습니다. 자녀 한 명만 주시지 않고 쌍둥이로 넘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그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를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기도해서 20년 만에 리브가가 잉태했으니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또 다른 기도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리브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 둘이 서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리브가는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고 이렇게 근심 어린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리브가도 자기 남편 이삭처럼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두 아이 사이에 가족적인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분열은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누릴 대상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선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이고, 둘째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원칙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이 그것을 빼앗게 된다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서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동네 여자들에게 인기도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장가도 여러 여자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에서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수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여성스러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을 행했거나 인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택함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택함을 받으신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아니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를 쳤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다만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택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나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만약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생겨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나이 들어서 못생겨지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사랑을 받았다면 나이 들어서 성품이 변하게 되면은 사랑을 잃어버릴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나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은 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버리시고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꼼짝없이 논어, 맹자, 중용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급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